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다시 만나뵙기 위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께서 임승현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명절을 잘 보내야 한다고 목회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 그런 목사예요. 명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현수막을 붙여놔요. 2주 전부터. 은혜로운 명절 맞이를 위한 기도회.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빌드업을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명절 맞이를 원하는 모든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명절이 은혜롭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은혜가 넘치는 정말 기도로 사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나 뵐 때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교회에서는 정말 기도 많이 헌신하시니까 그 가정도 정말 천국 같을 것 같은데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이야기, 속이야기. 명절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명절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데 왜 가정 안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지 나 자신도 모르겠다고 그런 아픔을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요. 장로님 가정이라고 그래서 권사님 가정이라고 그래서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는 그러한 집사님 가정이라고 그래서 명절이 무조건 은혜로운 건 아니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만한데 장로님 가정인데 우리 자녀들 같이 모아놓고 예배드리는 가정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내 믿음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가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그러지 않은 가정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은혜로운 명절 맞이를 위한 기도회는 그냥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문 나눠주잖아요. 명절 예배문 거기에 저는 타이틀을 써놔요.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기 프로젝트 그렇게 써놓고 2주간 기도를 하고요. 설교의 경우의 수의 설교를 제가 다 합니다. 어떤 가정은 오늘 제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질문을 하겠습니다. 퀴즈를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일까요? 알아요. 다 알아. 아는데 헷갈립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알아요. 아는데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이들 있죠. 꼬맹이 아이들, 우리 유치원생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어요. 뭘 좋아하죠? 어른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막걸리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뭘 좋아해요? 요구르트 좋아하잖아요. 요구르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야, 요구르트 먹자. 아이야, 요구르트 먹자. 순서대로 하면 돼요. 아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뭘 마신다고요? 요구르트. 요셉을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야, 요구르트 먹자. 그렇게 하면 이제 순서가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야, 요구르트 먹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부모님이 받았던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와 그 축복이 누구에게 이어지죠? 생각하면 돼요. 아이야, 요구르트 먹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이삭에게 흘러가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또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누구에게 이어갑니까? 요셉에게 이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 요구르트 먹자. 이게 요구르트 마시자. 이게 참 중요한 은혜의 축복인데 믿음의 명문 가정에 이르기 위한 그 프로젝트를 제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전주 주일이 되면 제가 숙제를 냅니다. 숙제를 합니다. 숙제를 냅니다. 장로님이니까 숙제 꼭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 축제하셔야 됩니다. 광고를 제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광고가 뭐냐면 자녀들하고 허깅하는 거예요. 허깅하는 거. 근데 그냥 말로만 하면 한국 사람들은 숙제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제 검사를 제가 꼭 해야 됩니다. 인증샷 찍어서 보내달라고. 인증샷 찍어서 담당 사역자한테 보내면 그걸 교회 우리 주일 예배 때 영상만으로 제가 꼭 그걸 절대 빼놓지 않고 모든 숙제하신 가정을 다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앉는 거예요. 껴안아주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 프로젝트를 합니다. 숙제가 꼭 그거 하나만 아닙니다.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가정은 자녀들하고 식사하는데 밥을 먹잖아요. 식사하는데 기도도 못합니다.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기도 정말 많이 하는 권사님이신데 자녀들을 놓고는 손자 손주들을 놓고는 기도를 못합니다. 밥 먹을 때 그런 상황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기도대장이신데 가정 환경에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냅니다. 이번에는 권사님 자녀들과 함께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는 겁니다. 식사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나요? 어렵나요? 문제가 너무 어렵죠. 제가 지금 문제를 내드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문제가 자녀들을 놓고 손주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 자녀들을 놓고 식사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식사하라고 하는 그 숙제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은혜로운 명절 맞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또 같이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AS도 해줘요. 거기다 또 권사님 교회에서 기도하듯이 대표 기도하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거기서 또 막 그렇게 기도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머니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 기도해도 괜찮겠니? 의견을 묻지 말고 오늘은 엄마가 이거 식사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다 앉아라. 다 앉은 다음에 다 앉아서 먹으려고 하면 엄마가 기도할게. 하고서 그냥 기도를 냅다 해버려라. 기도를 그냥 시작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모였습니다. 건강하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마디로 10초 만에 기도를 딱 끝내라고. 그러니까 기습 기도를 한 다음에 일단은 운을 떼는 거예요. 스타트를 끊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장황하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자녀분들이 이제는 머리가 커서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어머니 뭐 기도를 하냐고 막 묻지도 않고 기도하냐고 그러면 뭐 식사하라고. 어머니 막 이거 맛있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 번 명절에 2번 명절을 그렇게 보내고 나면 그 다음 명절에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 가정의 환경과 형편 가운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인데 내 말을 가장 안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남편이 내 말 제일 안 듣고 나를 제일 무시 많이 하고 또 나를 또 제일 속썩이는 사람이 내 자식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를 가장 속썩이더라고요. 내가 말을 하면 말을 좀 들어. 세종대왕이 이럴 때만 하시라고 말씀이 말을 좀 드셔야 될 텐데 안 들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시작은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자녀들은 말을 그렇게 잘 안 들어서 드시니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듣는 우리 손주들이 있습니다. 얘네를 공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 되면 용돈 주시잖아요. 용돈 준비할 때 일로 와라. 우리 손주 우리 공주님 일로 와라. 그냥 주지 말고 준비했다가 일로 와라. 그래서 끌어안으자고. 끌어안고 무릎에다 앉혀놓은 다음에 그냥 거기다 끌어안고 봉투를 손에다 쥐고 주지는 말 뺏기지 말고 애들이 요즘에는 뺏어가요. 요즘에는 꽉 쥐고 여기서 끌어안는 다음에 거기다 머리다 손으로 얹고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손주 여기 왔습니다. 우리 손주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해서 어디서나 앞장서 나가는 우리 손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게 또 해야 돼. 거기서도 또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 이거 하시면 안 돼. 처음은 짧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꽉 친 거를 아멘 해봐. 그럼 아멘 하면 줄게. 그러면 애들이 아멘 합니다.
그냥 주고 갈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다. 이 얘기를 꼭 하라고 그래요. 자녀들한테도 갈 때, 며느리한테도 줄 때, 뭐 이거 음식들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워줄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있는 거 없는 거 아끼는 거 다 준비해 주지만 며느리들은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을 남겨놔야 돼요. 내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응원하고 있다. 정말 기도하고 있다. 그 한마디를 해야 돼요. 그런데 또 거기서 설교를 하시면 안 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이걸 또 설교로서 1, 2, 3 목사님들만 설교 길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시어머니들도 설교 길게 하고 또 후렴 또 반복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다.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명절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숙제 하나를 도전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 상황과 경우의 이야기를 제가 다 던져주고 목사님 우리 가정은 예배 목사님 가정처럼 예배 못 드려요. 그러지 마시면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에서 마지막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아멘. 거기까지를 놓고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홀라고 사실은 정말 목사님 그거는 좋은 이야기죠. 부러운 이야기네요 라고 하지만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목사님이 선포한 대로 순종한 가정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한 가정 두 가정 이상씩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어머니 지난번에 어머니가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 기도하고 있어. 너 알지? 그 이야기에 가슴에 울림이 있어서 명절 전에 이미 전화 와서 어머니 이번에는 우리 가정 예배드려요. 한 자녀들이 먼저 하는 그 연락들이 꼭 한 가정 두 가정마다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한 단계 목사님 이번에 우리 가정이 여기 확인까지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와서 어머니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 믿음의 계단을 오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가만히 봤어요. 남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암행이 되는데 우리 가정의 이야기로 적용시키는 걸 정말 못하더라고요. 그걸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아멘. 기도로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 목사님은 좋은 이야기만 하고 아브라함 가정 믿음의 가정이고 이삭 믿음의 가정이고 야곱 믿음의 가정이고 요셉 믿음의 가정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될 거니까 됐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내 걸로 확 적용시켜야 되고요. 아멘. 아브라함도 참 어려웠구나. 이삭도 정말 환경 가운데 너무나 어려웠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2주 동안 아브라함부터 그냥 쪼개서 쭉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엑기스만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명절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내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로 적용하셔야 되는데 여러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족은 달라요. 우리 자녀들은 아니에요. 얘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있어요. 나는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교회에서 헌신봉사를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매일마다 기도해. 하나님 우리 가정 인간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저 멀리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기도는 매일 하는데 도전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 명절맞이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요. 그런 목회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례식을 저는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장례식의 설교를 제가 정말 잘합니다.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장례식에 가면 제가 참 마음이 막 울컥울컥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기도 하고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는 거고 내 인생이 여기에서 이렇게 살다가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장례식에서는 내 인생을 돌이켜본단 말이에요. 내 믿음도 돌이켜보고 어떤 자식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 좋은 어머니라는 거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 자녀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그토록 명절에도 어머니가 맛있는 것 끓여주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부어주어도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한 귀를 흘립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정말 어려워했던 거잖아요. 근데 장례식만큼 그곳에서도 부모님의 믿음을 이들이 듣지 않는 자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설교를 정말 진심으로 담아서 합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말씀으로.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이 기도 많이 했는 줄 아냐고. 그래서 저는 신방할 때마다 가능한 대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의 그 기도하신 흔적을 제가 남겨두려고 노력을 해요.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감사 EM으로 기도 EM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도가 담임 목사님 기도를 하셔요. 기도의 제목이. 그리고 또 거기에 꼭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꼭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이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가슴에 울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자녀를 위한 거.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사진을 꼭 남겨놓고 아니면 그 봉투를 제가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그걸 가져가요. 아니면 제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정말 기도하시는데 감동이 되는 그런 장면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놓습니다. 그걸 제 인화를 해요. 장례식장에 여기다 딱 갖다가 그거 보여주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어머니가.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목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걸 보여줍니다. 시간마다 기도하는 그 장면,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을 제가 스마트폰 찍어놓고 인화를 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전사님 옆에다가 액자를 준비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몸둘 바를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알았습니다. 나에 위해서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믿음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웁니다. 그럼 당신이 아버지 자리 채우세요. 어머니 자리 채우세요. 장례 마치고 그 부모님의 자리를 채우러 예배 드리는 그 자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당신들에게 무언가 나타나지 않는 건 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당신의 부모님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생활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위로를 줄 수가 없는데 이때를 위해서 어머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위로할 수 없고 소망 가질 수 없는데 당신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시간을 어머님이 사모하셨는데 당신이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고 부모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때를 위해서 어머니가 예수 믿으셨고 당신도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위로와 소망이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때를 위해서 당신에게 허전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은 이걸 믿습니까? 저 이 말씀 전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여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금요일 저녁에 이 자리까지 나와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흐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근데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우리 사역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저 멀리 아프리카 선교사님 돕는 곳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역지는 가정이에요. 가정. 특별히 나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세상 어디에서 그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중요한 거를 당연하다 여기는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가정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는 자녀가 없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예쁘세요.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5월달에는 우리 그 성도님 가정이 새벽 예배 안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5월달 메시지는 대부분 다 부부, 자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죄송할 목회자로 너무 죄송할 정도로 그런데도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이분들을 보니까 남편이라는 이름과 아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는데 부모라고 하는 이름은 주시지 않았다고
근데 저는요, 목회자는, 담임 목사는 그분 보면서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미안해. 그게 느껴지나 봐요. 목사님, 그런 마음 안 가지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에게 사명으로 주신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요. 저도 영적인 부모예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신방을 했는데 우리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매주마다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각 교구별로 매주마다 우리 환자,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질병과 그 명단을 매주마다 제가 업데이트를, 우리 금요일 저녁 전에 업데이트를 하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철야 전에 그러면 이걸 딱 A4 몇 장으로 와서 제가 그거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선포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인도를 하게 되면 그거를 정말 이름 부르고 질병을 선포하고 하나님 고쳐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회복시키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신이 안수하시고 고치시옵소서 선포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저에게는 못 오고 우리 담당 전사님에게 와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우리 교우들 중보기도에 그 환자 그 명단을 좀 나에게 좀 줄 수 없겠냐고. 근데 정말 내가 중보기도 하고 싶다고. 저는 그 장로님을 알거든요. 이분이 자녀가 없으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로님을 제가 알아요.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니까 그걸 또 드리면 또 그렇잖아요. 제가 장로님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확인해봤더니 장로님이 정말 그 명단을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이번 사순절, 올해 사순절에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제가 이번 사순절 기도회 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제 고백이 아니고 그 장로님 고백이, 목사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간증을 하시는데, 사순절 기간에 우리 같이 선가대로 봉사하는 우리 젊은 가정들 있잖아요. 새 가정이 위험한 거예요. 새 가정이 위험해요. 부부간의 관계가 위험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 새 가정에서 중보기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힘들어하니까 그 부부를 앉혀놓고 카페에서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울었대요. 니네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부모님도 아닌데 내가 울면서 부탁을 했대요. 근데 아무 소용없더래요. 목사님 맞아요. 내가 우는 거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하나님,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봉사하는 이 가정, 이 부부의 관계,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속사정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이것밖에 없어서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씩 자기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씩 모습을 찾아, 가정의 모습, 부부의 이러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 되어져 나가는데, 목사님 두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저한테 간증하면서 또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된 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 사건의 이야기,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정말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늘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 장로님은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붙잡았고 정말 하나님이 되시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가정에도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축복이 이삭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성학교의 이 가정마다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흘러갈 겁니다. 아멘.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말씀의 원리, 은혜의 원리이기에 그러한 일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가정이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어떤 축복이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냥 안 찾으셔도 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제가 말씀 이렇게 전하면 좀 저한테 뭐라 할 텐데 혼내실 것 같긴 한데,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건 어떤 거죠? 현수 막 붙여놓고 환영, 축환영, 아브라함 가나안 도착 환영합니다 막 이러면서 퍼레이드 뭐 이런 거 막 박수하고 막 이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버리고 도착했는데 심한 기근이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심한 기근이 기다리고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먹을 것 있고 사람들 많고 화려하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기근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 술을 봐라, 야 이것보다도 더 많이 내가 너에게 자손 줄게, 축복 줄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이런 거를 보았나요? 말씀 보니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은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정말 그거를 누리며 살았냐고요? 눈에 보며 살았냐고요? 확인하며 살았냐고요? 그거 별로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3절 이하인데,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제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삭은 무엇을 잘했던 사람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명령하시고 시켰으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 제가 또 하나님 나라 가면 이삭 할아버지한테 또 혼날 것 같기는 한데, 이삭은 뭐 잘한 게 별로 특별하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친척 본토 아비지역을 떠나는 결단을 한 사람이잖아요. 결단을 했잖아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삭은 별로 그렇게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의 축복을 우리는 어떤 축복으로 이야기하냐면 100배의 축복이에요.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삭이에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노년에 형통하더라라는 축복이 임했지만, 이삭에게도 우리가 좋아하는 그 100배의 축복,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고 하는 축복이 이삭의 축복입니다. 이삭이 뭘 잘했는데요?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삭은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지금 그거잖아요. 제가 믿음의 명문가정되기 프로젝트라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금요 저녁까지 나와서 기도할 정도니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음 좋은데 우리 자녀들이 나 같은 믿음이었다면 여기 같이 앉아 있겠죠.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를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짜리 사내놈이 하나 있는데, 이놈 자식 이제 머리 컸다고 막 이제 덤빕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 아니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김승현 목사님 목회를 얼마나 잘하셨어요. 아들이 목사님이고, 막 군목 목사님인데 막 자랑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 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 내가 막 힐탁교회 목사님 아니지 않냐고. 뭐 저한테 그러고, 딸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려면 생일 파티를 해달래요. 생일 파티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생일 파티를. 친구들 생일 파티 자기가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잘 얻어먹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생일도 이제 다가오니까 생일 파티 좀 해야 되겠대요. 그럼 저한테 제 사무실을 좀 빌려달래. 자기가 가만히 봤더니 목사님 사무실이 가장 넓고 좋고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좀 이것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그거 좀 그렇지 않냐? 이제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뭐 내 친구들은 아버지 뭐 이렇게 다 동원하고 엄마 다 동원해서 하는데 야 그래도 아빠 목회는 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래도 생일 파티는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더니 맨날 목사님 딸이라고 뭐 이거 저거를 하라고 하더니 뭐 아버지 덕 한번 이것 좀 한번 이용하겠다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초등학교 군장이 저한테 또박또박 얘기하고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야 누가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전교인 다 초청해야지. 누구를 초청하고 누구 초청 안 하면 목사님이 또 성도들 이렇게 한다고 할 거 아니냐? 생각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지 내가 목사님은 아니지 않냐고 내가 듣고 보니까 또 맞는 말이기는 해요. 이삭의 축복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의 그 믿음,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요. 이삭이 얼만큼 믿었냐고요. 그냥 우리는 이삭이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그냥 뭐 거기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니까 아니에요. 이 가정도 정말 우여곡절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개차반이에요. 거기도 그 가정이. 이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랬잖아요. 너 아들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이걸 쌓으러 이제 저기를 갑니다. 사흘길에 걸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심이라고 느껴서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을 때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여길 때 일찍 일어나서 하잖아요. 안 하고 싶으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아들을 데려갑니다. 아들이 묻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근데 학자들이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그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성경 동화를 아주 재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그 뭐 유치원생이나 뭐 초등학생 아이였을 거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성경에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아니에요. 요셉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청년의 나이예요. 뭐 17살, 18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보다도 육체적으로 힘이 더 센 나이가 이삭의 그때예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 준비하셨어. 잠만 말고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삭이 아무 말 안 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삭을 묶어놨습니다. 묶어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번쩍 들고 이를 잡으려고 하는데도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삭은 믿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에 대한 표현은 안 나오잖아요 아직. 그런데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은 정말 절대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한국교회에 이 믿음이 너무나 필요해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전공하다 보니까 자녀, 다음 세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 다음 세대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음 세대는 오늘 니네 세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니네는 오늘이 주인공이 아니고 나중에 주인공이다. 지금은 내 시대다. 그러니까 너희는 니네 시대 때 니네가 주인공이야. 지금은 아니야.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 그러는데 지금도 걔네 세대죠. 그렇죠? 네. 그냥 다 같은 세대인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금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죄송한데 집에 TV 있죠? 리모컨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있어요? 남편하고 아내 부부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TV 리모컨 결정권이 아내한테 있죠. 아내한테. 남편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은 저기 좀 생각 많이 해보셔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그거를 좀 이렇게 많이 좀 돌아보셔야 돼요. 아직도 나는 내가 그냥 TV 리모컨 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은 시대를 흐름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하고 자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럼 TV 리모컨 결정 누가 합니까? 자녀들이 해요. 못 이겨요 그거. 전에 외식 나가면 외식을 하면 메뉴를 누가 결정했죠? 전에 아버지가 정했단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누가 정해요? 어머니가 정합니다. 요즘에는 누가 정합니까? 자녀들이 정합니다. 마라탕 드셔보셨나요? 마라탕. 또 마라탕 음식점 하시는 분 있는 거 아니죠?
네, 마라탕 드셔보셨어요? 저 마라탕을 먹어보고 이걸 도대체 왜 먹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 집도 전쟁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애가 맨날 마라탕을 우리 외식하자 그러면 마라탕 먹으러 가지. 다 반대요, 다 반대. 근데 뭘 먹고 있는지 아세요? 마라탕을 먹고 있어요. 투표를 하면 3대 1이에요. 반대 다 3이 싫다고 그래요. 혼자만 마라탕이. 근데 결정은 가가. 우리 가정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마라탕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전에는 부모님이 가자 그러면 애들이 따라왔어요, 교회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안 따라와요. 애들한테 뭐라고도 못합니다. 코로나 지내면서 정말 어려워진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전에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다 도시로 나가 있어요. 객지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믿음 좋은 권사님들, 어머님들이 자녀 전화합니다. 너 내일 주일이다. 주일날 꼭 교회 가라. 그러면 자녀들이 죄송해했어요. 미안했어요, 어머니에게. 내일 죄송해서 내일 바쁜 일인데 내일은 못 가고 다음 주에는 갈게요 라고 했어요. 코로나 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안 가더라도 죄송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지내면서는 바뀌었어요. 어머니, 시골 계신 부모님에게 어머니 교회 가셨어요? 안 돼요. 뉴스도 안 보세요? 큰일 나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교회 다녀오고도 안 갔다. 대답을 못 해요. 아니 그냥 그렇게 했다. 온라인인가 뭔가 그냥 그걸로 했다. 이제는 바뀌었어요. 자녀들이 큰 소리를 치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왔다 가면 숨죽이게 돼. 이제는 코로나 끝났는데 너 교회 갔냐? 말 못해요. 시대적으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자녀들 눈치 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이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청학교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을 바친다고 하는데도 이삭이 아멘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가는 곳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100배의 축복이 이삭에게 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면 이삭 너가 너무 잘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 줄게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함께 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4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 26장 4절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 복 주시는데 그 이유가 근거가 너 아버지에게 내가 약속했거든. 내가 너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복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만나주시고 복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 선포해 주는데 그 말씀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해지기 시작해요. 야곱으로 넘어옵니다. 야곱으로 넘어오는데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이삭의 가정도 참 답답해요. 우리가 이삭 하니까 또 목사님 그 가족은 이삭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 믿음을 좋았고 정말 믿음 좋았으니까 그의 가정도 계속해서 좋았겠죠. 아니라니까요. 이삭의 가정이 우리 모태신앙이잖아요. 믿음의 2대 3대 이렇게 흘러가는데 뭐 좋았겠죠. 거기에서 신앙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았길래요. 아니라고요. 이삭이 어느 날 내 몸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도 이삭 자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가 느끼기에도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삭이 아들을 부릅니다. 에서하고 야곱을 부릅니다. 알죠? 그 말씀 잘 아시죠?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얼마 못 살 것 같다. 장남에게 에서에게 너가 맛있는 거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막 축복기도 해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단이 난 거예요. 아시죠? 형제간에 에서하고 야곱이 이제 막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이 이제 막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아무래도 얼마 못 살 것 같다.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 후로 몇 년 살았게요? 그 후로 몇 년 살았게요? 50년 더 살았어요. 몇 년 더 살았다고요? 50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뭘 말할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삭이 성경의 인물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 뭐 항상 좋은 것 같고 이삭도 항상 좋은 것 같지만 아니요, 이게 있어요. 오르내리막이 다 있었다고요. 이삭에게도 이게 최고의 어려움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수치와 실수와 넘어짐의 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가 남들에게 해함당할 것 같으니까 내 아내라고 얘기 안 하고 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남편 만나는 아내들은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러한 사람 믿고 어떻게 평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남편 아브라함으로는 빵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아브라함 같은 남편 만나면 안 돼요. 빵점이에요. 자기가 누가 남자한테 옆에 있는 깡패들한테 얻어 맞출 것 같다고 내 아내 아니라고 누이라고 이런 남자 만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빵점짜리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도 허물이 분명히 있고 냄새나는 사람이고 이삭도 그렇다고요. 자녀들에게 참 이거 이르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실 때를 정말 깨어있어서 알았다면 괜히 장자의 축복 그거 정말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신 분들 자녀들이 또 호대선 목사님 모시고 장례 예배 드려주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당신 위해서 기도했어.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돌아와가지고 이들이 그냥 믿음 좋아졌을 테지만 50년이나 험한 세월이 이렇게 되잖아요. 부족함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그 형제 간에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 아들 에서가 그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를 골라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할까를 여겨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 그럼 아버지가 속상해 할 것 같네.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가 정말 속 끓일 만한 여자를 찾아서 일부러 결혼합니다. 에서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속상해 할까 그걸 찾아서 연구하는 삶을 사는 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 간의 관계, 부모님들 그거잖아요. 정말 형제가 남매들이 위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밥 안 먹어도 뿌듯하고 한 형제가 조금 어렵대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형이 동생 어렵다고 하는 그 이야기 듣고 좀 도와줬다고 그 얘기를 동생이 아버지 어머니 형님이 나 이거 좀 도와줬어요. 그 얘기 들으면 너무 내가 인생 잘 사는 것 같고 너무 고맙고 자식한테 너 도와줬다며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막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마음 들잖아요. 근데 에서가 야곱 어떻게 하는데 죽여버리겠대요. 이놈 새끼 어디 있어 내가 잡아서 당장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야곱이 떠나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믿음 좋은 이삭이에요. 이삭의 가정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어때요? 아브라함 이삭의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까? 형제가 서로 죽이겠다고 아버지 말은 절대 듣지 않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가정에 어떻냐고요. 안 좋은 걸 바라보려고 하면 목사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믿음의 가정이죠. 거기는 믿음의 족장이니까 기도할 만했겠죠. 믿음이 축복이 흘러 넘쳤겠죠. 그런데 우리 가족은요, 우리 집은요, 우리 아들요 말 안 듣고요. 이제 머리 컸다고 뭐 나보다 이제 경제적으로 사회에서 직장에서 돈 잘 벌고 그래서 돈은 잘 벌어서 걱정은 없는데 하나님 안 믿어서 그게 저한테 그래요. 제 얘기 안 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보시라고 에서, 야곱 우리 못지 않은 자녀들과 그 상황의 아픔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곱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결국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이름이 속이는 자, 간사한 사람, 머리는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한번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몇 명 이렇게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예전에 제가 오래된 이야기예요. 젊은 사람들 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야곱 이야기를 했거든요. 에서 야곱 이야기를 어떻게 하다가 성경 이야기니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주 모임이 끝나고 그 다음 주 모임에 한 집사님이 교회 안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안 오는 거는 당연하고 이제 이 신앙생활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 목사님 한 번만 더 만나고 그렇게 결정하더라도 한 번만 더 만나봐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말씀을 다 전했더니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목사님이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그 듣는 분이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왜냐면 저는 설교를 잘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었던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야곱 설교 이거를 에서와 야곱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가만 보았더니 그 전주에 유치부 설교 유치부에서 거기에서도 팥죽 이야기로 유치부에서 성경동화 얘기를 재밌게 하신 거예요. 유치부 선생님이. 이분의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멋지게 잘 나가던 그런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고향 땅 대전으로 와서 이제 모든 걸 다 잃었으니 이제 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교회에 와서 고향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목사님 성경 공부 과정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하니까 제가 속상해가지고 한 번만 만나봐라 이렇게 해서 만난 건데 그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형에게 사기를 쳤는데 하나님은 형에게 사기를 친 그 사람을 사용하냐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형에게 사기 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형제 간에 사업을 하는데 자기 남편의 그 형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까지도 이 집안까지도 그 형제 같이 사업 이렇게 하다가 이 고증의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하다가 실수한 게 아니라 이 형제가 이렇게 하고 연을 딱 끊어버리면서 그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형제 간의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 내려와가지고 어떻게든 재기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에서를 위로해주고 야곱을 정말 혼냈어야지 그 장자의 축복 그거를 뭐 축복받기를 원했던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 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만 짧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이럴 수는 없다고 이분이 막 이런 하나님 내가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 이야기를 해서 이 이야기를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몰랐다고 내가 그 얘기만 거기만 듣고 그랬다고. 성경은 야곱을 여러분 사기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기는 여러분 이 사기는 절대 안 좋은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 정말 안 해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자기 형제에게 하면 안 되고 부모님 속이면 안 되고 그렇죠? 왜 다 해보셨어요? 저도 그냥 부모님 속여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 그 자습서가 15,000원입니다. 네, 실제는 4,600원인데 10,000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머니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속이는 거 알면서도 부모님은 다 속아 주신 거더라고요. 나중에 은혜 받고 어머니 그때 속였어요. 몇천 원인데 그냥 이래서 다 알지 이 자식아. 그 철들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다 알고 있지만 아니 어떻게 형제한테는 하면 안 되고 부모님 속이면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수 있어요. 이 상황은 다 있죠. 엄마가 하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다 핑계는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 그 간사한 자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엎드린 야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 인정하느냐 회개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거예요. 야곱까지 왔어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삶도 참 그렇죠. 또 목사님이 야곱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12지파가 그곳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집안도 바람잘 없는 그러한 집안입니다. 아들이 되게 많아요. 형제가 되게 많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형제가 많은 남매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러면
뭐 열 손가락 뭐 이렇게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고 있더라고요. 야곱도 그렇잖아요. 요셉을 편애했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얘기하면 요셉한테만 나이키, 아디다스 운동화 하나 신겼다는 얘기예요. 다른 형들은 여기 젊은 학생이 있는데 형님이나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어요? 부모님 계시죠? 네. 예, 부모님이 동생만 요즘에는 또 나이키, 우리는 때는 나이키, 아디다스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또 무슨 브랜드가 좋죠? 뉴발란스. 응? 동생은 뉴발란스 신발을 사주는데 오늘 나보고는 야, 돈 없으니까 그냥 저기 홍성 시장 재래시장 가가지고 그냥 나이스 신발 하나 사왔어. 그냥 이거 신어. 그리고 아버지가 신던 건데 뭐 괜찮아 지금 짱짱하다 너 신어라. 나는 맨날 헌 신발 주고 나이스 뭐 이런 거 주고 아디도스 뭐 이런 신발 주는 거죠. 근데 동생은 맨날 새 신발 주고 새 옷을 사주는 거예요. 브랜드 옷 사주고 나는 시장표를 주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아요? 응? 괜찮대요. 여기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아디도스 사시고 그래요. 누가 밉냐면 아버지도 밉지만 그 동생이 더 밉습니다. 형들이. 근데 야곱이 그렇게 했잖아요. 형제들이 분란하게끔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못 살게 굴었죠. 아니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야곱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 영적으로 깨어있는 야곱인데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들은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근데 싸우게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어느 가정에나 문제는 있구나. 어느 가정에나 문제는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장로님 가정이, 목사님 가정이니까, 장로님 가정이니까, 집사님 가정이니까, 기도 많이 하는 가정이니까, 저 가정에는 문제가 없을 거야. 아니요, 다 있어요. 아브람 가정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 그 놀라운 축복 주셨는데, 아브람이 누린 거는 여러분, 첫 번째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첫 번째 그 땅을 막벨라굴 그걸 산 거는 그의 아내, 아브람의 아내, 누구예요? 사라가 죽고 나서 처음으로 땅을 샀습니다. 처음으로 땅을 그때 샀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 샀어요. 남자들은 아내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형제 간의 관계가 그렇게 믿음 좋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았고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족장들이 그 가정 안에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목사님에게 창피해서 제가 말씀 못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결코 창피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런데 우리 자녀들이 안 믿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 말 안 들어요. 뭐 저 외지에 나가 있고 서울에 나가 있고 뭐 사장님이고 박사님이고 교수님이고 뭐 미국에 가 있고 뭐 사위가 뭐 의사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랑할 것은 내가 기도 제목을 같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가 창피해서 말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런 누구에게 들으면 창피한 이 가정 안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요 영혼을 놓고서 기도할 때 꼼짝 못하십니다. 근데 영혼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와서 요한복음 1장 말씀 가지고 그랬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의 은혜와 축복을 정말 누구보다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이 얼마나 좋은 건지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태신앙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모태신앙의 축복으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고백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내 부모님이 누구라고 우리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신 분이니까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쌓아놓은 그 기도는 분명히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효기간도 없어요. 여러분 유효기간이 없어요.
제가 그 말씀도 한번 나중에 드릴게요. 유효기간이 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모태신앙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고, 아이고, 새가족들 이렇게 전도되는 분들 만나서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어머니가 누구고요?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요. 내가 하나님 만나요. 모태신앙인 거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축복의 주인공 된 사람이 이삭이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렵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영혼에 관심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1대1의 관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내 자녀가 있어요. 나의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또 여러분 그것도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님 내 아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나도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도 같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지만 나와 같은 내 한 몸인 것 같고 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살리고 싶은 내 자식이지만 그것도 영혼이에요. 내 영혼 아니에요. 다른 영혼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사위, 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이루어주세요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내 아들과 내 며느리와 내 손주들, 지금 내 앞에 있는 손주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앞으로 보지도 못할 그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일단 기도는 해놓고 보는 거라고. 마음껏 축복 기도하라고 저는 그럽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였죠. 그리고 유언할 때 어떤 유언을 하냐면 애굽에서 죽잖아요. 국무총리잖아요. 현충일이 되면 국가에서 알아서 엄청난 이러한 현충 행사를 매년마다 해줄 거예요. 요셉이 총리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저 고향 땅으로 인도해 나가실 거야. 그때 나 여기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나를 꼭 기억했다가 나를 꼭 그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다 묻어줘. 그게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어가고 나의 말씀이라고 해서 요셉이 그걸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 바로 앞에 말씀이 뭐로 끝나냐면 이들이 요셉의 그거를 세겜에다 묻었더라, 안장했더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그걸로 끝나요. 출애굽할 때도 뭘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출애굽할 때도 6월절 그 사건이 있고 요셉의 이거를 꺼내는 것, 앞장을 세워서 시작하는 걸로. 요셉은 이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왕이 일어나서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데 이미 모세와 요셉의 시점을만 연도로 계산을 해도 약 430년 정도 되는 간극이 있어요. 약 400년의 간극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400년 동안에 있던 그거를 요셉의 그거를 기억해서 이들은 해요. 40년 동안 그걸 놓치지 않고 그걸 끝까지 가져갔다가 땅 다 분배받고 여호수아서 마지막 정에 요셉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러니까 출애굽은요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40년 동안 장례,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장례. 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시간적 간극으로 본다고 하면 수백 년, 천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에 이들은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자녀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름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불러주신 이 축복의 말씀 우리 자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내 남편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손주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 영혼 이거는요 내 기도가 아니고 영혼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명문가정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만 보니까 정말 이 형제들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가정 안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믿음이 이어지고 축복이 이어지고 이어졌는데 오늘 우리 가정도 하나님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축복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살고 밥 하루에 3끼 먹는데 5끼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건강 주시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부르시는 그 장례의 시간이 장례의 그 예배 때 우리 온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믿음 주셨다고 하는 것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 장례의 시간에 어떤 부흥의 시간보다 어떤 성령의 집회보다 그 장례의 시간이 심령 대부흥이 일어나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최고의 부흥회가 되어지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장례를 하면서 정말 제가 우리 안철 감독님에게 감독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감독님 제가 이제 부목을 했으니까요. 제가 이제 입관 예배, 위로 예배, 입관 예배 이건 제가 이제 인도를 하고요. 발인 예배 때 이제 천공 환송 예배 때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하시는데 제가 위로 예배, 입관 예배를 갔다 오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장로님 가정에 어머님, 장로님의 아버님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갔다 오고요. 제가 너무 막 기뻐가지고 야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제가 그걸 알아서 예배 드리고 온 다음에 감독님에게 자랑을 했어요. 감독님 제가 장례 예배 갔다 왔는데요 너무 좋아서 이건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그때 감독님이 너무 부러우셔가지고 감독님이 발인 예배만 가시는데 일부러 입관 예배를 한 번 더 오셨어요. 그런데 감독님이 또 쓰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목사가 하도 그냥 장례 예배가 좋다고 해서 내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장례 예배인데 아버님이 천국 가신 거예요. 어머님이 천국 가신 거예요. 어머님이 천국 가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키보드가 있어요. 장례식장에 키보드를 딸이 6명인가 있는 그런 집안인데 한 권사님 신앙생활 너무 잘하니까 교회에서 반주하시는 그 권사님이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니까 하루 종일 계신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를 놓고 찬송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딸들이 5명, 6명 있고 사위들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찬송을 불러요. 화음을 성가대 같아요. 성가대처럼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그 찬송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반주하면서. 어머니가 좋아했던 찬송가. 그러니까 계속 1시간, 2시간 찬송이 떠나지가 않아요. 이제 위로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를 목사님이 오시기 전부터 애들이 찬송가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부터 장례식장 입구에서부터 찬송의 소리가 그냥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냥 처절한 장송곡 같은 그게 아니고 정말 부흥회 때 막 넘치는 그런 천국이 임한 것 같은 그 찬송의 소리가 저기서부터 불러지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그 울음이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소망으로 이 가족들이 쫙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와 말씀을 이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 말씀 저는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 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래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목사 감독님 제 심령이 부흥됐습니다. 장례식에서 심령이 제 부흥입니다. 이건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그렇게 표현했어요. 장례식이 부흥회였습니다. 감독님 오셔서 맞다고 장례식은 이래야 된다고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세요. 이거 많이 쓰잖아요. 믿음의 명품 가정 돼서 이것도 우리가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제가 그 가정 보면서 믿음의 모델 가정입니다. 여기는 믿음의 모델 되는 가정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기도 하나 더 해요. 믿음의 명품 가정 이루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시옵소서. 우리 힐탑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모델 되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이곳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 주셨잖아요. 이 축복의 말씀 우리 자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이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 기도 음악 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한번 같이 그냥 기도 음악 틀고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가문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축복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아직 보지도 못했던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넘쳐나게 되는 하나님 그 믿음의 명문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